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127쪽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8장 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94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주인으로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총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제 소명장이죠. 그곳에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단 말은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고 또 뽑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리라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까지 또 많은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뭔가? 오늘 이 열방에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단순히 남유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의 멸망 또 그 멸망하게 된 원인과 이유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많은 나라들이 왜 멸망하였는가 그 멸망의 이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춰진 우리의 본성이라든지 또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심판당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그러한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51장까지는 이제 9개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9개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아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애굽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에 관한 심판입니다. 바로 46장 전체가 바로 애굽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가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누구였다?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을 향한 46장의 예언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예언이고요. 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 본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전 609년에 애굽이 저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갈그미스로 출발할 때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갈그미스로 나아가고 있는 애굽을 막아서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력을 손실한 애굽이 갈그미스로 느지막하게 올라가지만 이제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은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도 애굽을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애굽이 점령하고 저 북쪽은 이제 바벨론이 점령할 수 있도록 평화 협정을 하고 끝마치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약 4년 동안 애굽은 다시 한번 요시아만 아니었다면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우리를 막아서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힘만 빼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4년 동안 준비한 후에 605년에 다시 한번 저 북쪽 갈그미스를 향해 출발하게 되죠. 한판 붙자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예언한 그 전투에 앞서서 예언한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전투에서 바로 누구가 이길 것 같다 생각하고 올라간 이 전투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리라.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4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의 기세를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나일강의 범람한 장면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오랫동안 고대 근동에 정말 패권 국가로서 힘을 자랑할 수 있고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남유다가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이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그 길이가 6,400km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어떤 곳에 가뭄이 있을지라도 애굽의 나일강만큼은 마른다 안 마른다? 절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일강까지도 마를 정도로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요셉 때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렸을 때, 그때 빼놓고는 어찌됐든 간 항상 그들은 나일강의 축복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나일강이 한번 쫙 이게 넘쳐가지고 범람할 때가 있어서 그 나일강이 한번 딱 범람하면 그 일대의 모든 것들을 다 적셔줍니다. 그거 한번 그거 가지고 나일강에 있는 모든 풀, 나무, 농사, 동물들이 그 범람함으로 인해서 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범람했을 때 그걸 가두어 가지고 그 촉촉한 땅에 뭐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신 놀라운
은혜 또 축복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범람한 그 웅장함,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 그런 것들이 이 나일강의 범람함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굽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가진 힘과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악을 일삼고 불의를 자행하면서 제국주의적 야망의 실현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9절에 그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땅을 덮어버릴 것이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모든 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어떤 곳에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멸망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교만이죠. 근데 어떤 교만이냐?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46장 20절에도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그러니까 애굽 자체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쇠파리란 소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으로부터 이게 쇠파리떼를 보낼 것이고, 24절에 보니까 애굽이 결국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하게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만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하게 멸망당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다와 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힘, 어떤 나라는 뭐 석유라든지 자원 가지고 외초부터 막 그렇잖아요. 막 수조 원을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름 때문에 땅에 있는 그 기름 하나 가지고 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라는 거,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금세 시드는 꽃처럼 언제 시들 줄 모르고 또 허무하게 소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은혜, 또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자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한 자, 없는 자, 낮은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복과 은혜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일에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47장에 나와 있는데요, 47장은 블레셋에 향한 예언인데,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바로가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가사를 치기 전에, 즉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로 북상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통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무기를 통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 해변길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나라예요. 그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무깃돌을 거쳐서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의 가사를
이제 애굽이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속에 드러나는 것은 애굽이 가사를 올라가면서 치게 되는 것은 바로 북방 민족인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블레셋을 와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전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47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병거 소리와 또 군마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바벨론 군사들의 소리, 그 공포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려움과 또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자식의 손을 잡고 가는데 너무나도 무섭다 보니까 여자도 아닌 남자가 그 아이의 손에 맥이 풀려서 손을 놔버린다. 그만큼 엄청난 공포가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7장에 보면 그 블레셋을 도와줄 시돈과 두로에 있는 돕는 자들 또한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블레셋의 근거인 그레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해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7장에 보면 그러한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란 나라를 이렇게 엄청난 공포로, 또 그 블레셋을 돕는 나라마저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원주민, 본토에인 그레데 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완전히 멸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렇죠? 정착했을 때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나라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그레데 섬에서 12세기경에 애굽을 한번 침략했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감히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던 거죠. 애굽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평야 지역에 이제 5개의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산지를 중심으로 이제 12개의 지파가 이제 정착을 했을 때 평야 지역, 해변 평야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은 그들이 힘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산지 쪽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사시대 또한 다윗시대 항상 블레셋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다른 나라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웠거든요. 그만큼 블레셋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국가를 이루기 전에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 블레셋이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반역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그러면서 블레셋은 그렇게 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서서히 자리를 감추었어요. 자리를 감췄는데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내가 심판하겠다. 아마 블레셋은 그랬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하고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을 끝까지 심판하리라. 오늘 이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백성, 악의 무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고 아프고 흘리는 내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갚은 것. 내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 그 원수 너희가 갚지 않아도 된다. 누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랬어요.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잊혀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는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는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쌓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방법은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잊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질 거다, 잊혀질 거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블레셋의 심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48장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한 모압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모압은요, 암몬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의 나라이죠.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웠지만 이 모압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대적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 특별히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발락 왕이 고용했던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어지럽혔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의 내용, 여러분 48장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47장에 있는 블레셋은 짧지만 모압의 심판 내용은 굉장히 그래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잘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4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듯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상,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라는 신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8장 26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뿐만 아니라 48장 27절에 이어진 27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장 29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고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러니까 교만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가 다 동원될 만큼 모압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48장 42절에도 보면 또 그래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땠길래 과연 모압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으로, 왜 그는 그토록 교만했을까?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가 뭐 애굽처럼 큰 나라도 아닙니다.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큰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압이 뭐 굉장히 뭐 가나안 땅처럼 뭐 좋은 땅을 가졌던 나라도 아니고 요단 동편의 산지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압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48장 7절이에요. 48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만은 저 애굽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돔과는 또 달라요. 에돔은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절벽 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침투할 수가 없을 만큼 막강한 어떤 요새였죠.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엄청난 제국의 힘을 갖고 있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면 저 메소포타미아를 끼고 있는 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은 왜 그렇게 교만했고, 하나님은 모압에게 교만의 의미를 가진 모든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모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느냐? 모압의 교만은 조금 다른 교만이었어요. 그는 물론 산지에 있었지만, 그래서 높은 요새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했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나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업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성공한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압은 그런 나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무역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갖추고 그러면서 요새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자라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자리 위치까지 오른 나라가 누구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런 나라는 정말로 칭찬받고 박수받아야서 마땅할 나라인데, 이러한 모압이 자신이 그 어렵고 힘들 때부터 이렇게 구했던 자신의 업적과 또 보물을 의지하면서 교만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결이 다르죠. 애굽의 교만과는 결이 달랐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업적주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힘과 능력에서 자기가 자수성가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교만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의 교만을 더욱더 큰 교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너도 어떡할 거다? 정복을 당할 것이다. 너의 강한 막대기도 너의 아름다운 지팡이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부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82년에 이 모압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나라의 멸망과 멸망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일 보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사단이 주는 죄이고 또한 죄의 뿌리이며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말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서 살아가자. 바울처럼 자랑하되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